이번 주 제목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근데 가치도, 그죠?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뭘 두죠? 그렇죠.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자, 무엇에 그러면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느냐는 거죠. 그죠? 자, 이 세 사람의, 그죠? 세 명의 그죠?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여자인데요. 룻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룻. 룻이 참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무슨 믿음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룻이요, 정확하게 믿었겠죠. 그죠? 최소한 나오미가, 제가 봤을 때 이 나오미도 또 딱히 제대로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어디죠? 그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인데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시대가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뭐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다기보다는 남편이 가자 하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우리 안 되겠다 해서 가자고 해서 아마 따라간 거 아닐까. 하지만 이 나오미는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결국엔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룻의 이 믿음의 고백을요, 누가 봤죠?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다른 거 안 보고 뭐 하나 보고 룻을 데려가죠? 그죠? 이 믿음 하나 보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룻도 이방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보아스는 룻을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대하거나 어떤 약간 경계하거나 이런 게 성경에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보아스 어머니가 누굴까요? 보아스 어머니가 여리고 출신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아, 그렇구나. 보아스도 알고 봤더니 뭐예요? TCK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자신도 유대인인 것처럼 살지만은 그 지방에서 돈도 많고 나름 성공한 인물이었지만은 어떤 거예요? 자기 또한 출신이 순수한 히브리인이란 거기에서 약간 나름의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룻을 봤을 때 더 각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 사람 나오죠. 아무개. 이름도 안 나오는 아무개. 대단해요. 그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올까요? 그럼 기업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죠? 내 재산에, 내 돈에 손해 올까 봐서 나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 보아스는요, 다른 거 안 봤어요. 뭐 출신도 안 보고 뭐 과부를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뭐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내 친구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임마누엘 교회에서 서울에서 장지역이 막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특송을 해요. 임마누엘 교회 성가대가 특송을 하고 이제 유 목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는데 막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는데 이렇게 성대하고 막 하는데 나는 뭔가 그때 제 기준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자가 막 이렇게 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 가져야겠죠. 또 뭐 있어야 됩니까? 그죠?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인 거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그죠? 이런 거.
왜? 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 대부분 RTS 신학생들이 다 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이렇게 배경이 있는 어쨌든 발판을 만들고 싶어서 뭐 이해는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제 자신을 봤을 때 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넌 뭘 가졌길래 그런 걸 따지냐. 그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그렇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복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자면 된다라고 제가 다 내려놓고 그냥 여자면 된다라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여자친구가 생기더라고. 참 신기하더라고. 여자면 되지. 이렇게 다 내려놨더니 저기 한양대학교 뭐 피아노 전공했던 그 분을 누가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모 또 만나게 돼가지고 그 만나고 있던 분하고 교제를 끊고 그분한테 되게 미안한데 아무튼 그렇게 교제를 끊고 결혼을 했어요. 그 우리 사모가 뭐 저보다 나이도 많고 뭐 키도 작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여자니까 그리고 뭐 복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 좋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좋다고 하는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라도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팽개치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냥 자, 이 보아스도 다른 거 안 본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는 뭘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와 여러분의 선택이요. 진짜 이 제대로 된 우선순위, 무엇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 선택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발판 만들어 버리고요. 오늘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받게 만들고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정해진 미래를 바꾸는, 그죠? 정해져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죠? 선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뭐예요? 보이는 것 선택인 거예요. 그죠? 보아스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나 자신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게요.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잘 안 간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이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우리 몸에, 그죠? 육신이라고 하는 몸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심장일까요? 심장일까요? 뇌일까요? 그죠? 심장은 바꿔 끼울 수가 있어요. 인공심장 요즘 만들잖아요. 그죠? 심장도 바꿔 끼워가지고 어떻게 배터리 넣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격을 주는, 그래서 뛰게 만들어요. 그럼 뇌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딴 사람 될 텐데. 바꿀 수가 없어요. 아직 기술로는 바꾸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그 기준이 알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꾸는 그 대체가 불가능할수록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은 타인의 생명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치,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1억을 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7년도에 저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자기 집을 비트코인 60만 개로 팔았었어요. 그때. 지금 60만 개를 그 사람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억 곱하기 60만 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생각, 어느 날 비트코인이 한 60만 원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에요. 결혼한 초에 막 비트코인이 막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가. 이게 60만 원 돈 할 때, 우리 사모가 하나 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건 뭐 하라고. 지금도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 오를까요? 모르겠죠, 그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진짜 세상 말 맞다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채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까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1 더하기 1. 답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 쉬운 문제를 풀면은 비트코인을 조금씩 이제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계속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슈퍼컴퓨터를 들이대도 쉽게 채굴이 안 될 만큼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르는 거예요?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비트코인 눈에 보여요. 어떤 할아버지가 비트코인 사고 싶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팔게. 500만 원 줘. 500만 원 주니까 종이에 비트코인이라고 써가지고 준 거예요. 왜?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지도 모르니까. 전자지갑이니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래 놓고 500만 원 그냥 생돈 가져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요, 실체가 없죠, 그죠? 실체가 없는데, 그냥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인데 막 엄청 이렇게 막 같이 써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가 국가에서 찍어내고 있는 화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신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 꼴을 정부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걸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세금도 안 떼. 매길 수가 없어. 추적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쨌든 막으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뭐 이상하게 경제 교육하는 것 같은데요. CDBC라고 하는 그 이제 국가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전자화폐를 이렇게 가상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개발 중이고 중국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뭔 얘기하다 이리 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해. 우리의 영혼은 대체 가능한가요? 죽어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의 존재 가치, 저와 여러분의 영. 근데 이 영을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뭐 비트코인 따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은 그 은행, 이제 코인들만 그거 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이 발행한 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고, 자기 개인 뭐 USB나 하드에도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은행이 털리면 비트코인도 털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은행을 많이 해킹을 해요. 하는데 어떤 남자가 영국에 그 비트코인 7,000개를 가지고 있던 하드를 실수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라도 찾겠다고. 그 쓰레기장을 뒤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이 계속 하고,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쓰레기장을 뒤비면 환경이 파괴되고 할 테니까 그 환경에 대한 부담금도 그 동네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다 나눠주겠다고. 왜?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그죠? 7,000개면 우리나라 돈 한 7천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다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찾았다 쳐요. 그걸 한 2, 3천억 또 나눠줘요. 그래도 자기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생명 걸고 그걸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 남자 이야기가 간혹 계속 들리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세대하고 이제 요즘 2000년대에 태어나는 Z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는요, 완전히 다른 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 현찰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근데 요즘 세대는요, 현찰 거의 없어도 살아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디지털이라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못하게 막으면 뭐라고 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버려라 말아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또 너무 자연스러워. 이제 10년, 이제 지금 태어나는 뭐 우리 애들 같은 조그만 애들은 이제 AI나 이런 거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또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하고 또 다르게 완전히 또 수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점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잘 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완전 닫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만, 육신적인 것만, 육신의 눈만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옛날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육신이 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전히 뭐예요? 영의 눈이 완전 닫혀버리고 육신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지금 세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죠? 포장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척하는 인생인 거예요. 넷플릭스에 그런 얼마 전에 이제 좀 유명한 거죠. 슈퍼리치인가? 0.01%의 뭐 슈퍼리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슈퍼리치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뭐 이런 걸 보여줘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요. 한국인 여자애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더라고요. 근데 집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모든 걸 지원해요. 자기 방보다 옷방이 더 커. 옷만 넣어두는 방이. 자기 집 테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한강 조망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그래요. 밤에 보면 더 예쁘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관심이 없어. 왜? 옷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훌륭한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들을 자기가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면서 하는 말이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안 입는다는 거예요. 처음 입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입었을 때는. 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포장된. 옷이라는 게 그죠? 태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옷이 내 허물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벗은 거를 지금 제가 이 와이셔츠 입고 있는 게 벗은 걸 감추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애들 뭐 다 빨아먹고 다니는 여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옷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의 품이라든지 자기 인격이라든지 다양한 걸 드러내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포장의 도구인 거예요, 옷도. 여기 와가지고 누가 이게 뭐 젊은 여자가 정말 예쁘게 막 드레스를 입고 와봐요.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될수록 인간에는 뭐가 생기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갈증이죠. 이 영적 갈급함을 사단은 뭘로 해요?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걸 내가 소유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쾌감과는 달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신 스마트폰을 사면 한 달 간다더라고요.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뭐 새 차를 사도 뭐 한 달, 새 집을 사면 뭐 석 달인가 간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갈급은요, 육신적인 걸 사는 게 아닌 영적인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영적인 걸 안 보여주는 비슷한 실체가 없는 또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뭐예요? 0과 1로 되어 있다잖아요. 0과 1로 되어 있어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 주면서 이게 더 좋아 보이게. 이거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죠? 뭐 세상, 우리가 살기 어렵다 하는데요. 우리나라 뭐 벤츠나 제네시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대한민국 잘 산다. 없다, 힘들다 하는데 다 저런 거 끌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세요. 맛집 투어 이런 거 끝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맛집 좋다는 데는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맛집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 교회 가면 진짜 내가 은혜 되더라. 또 이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은혜 되더라. 그런 것만 좀 찾아서 돌아다니는 내가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요. 옛날 우리는 어땠습니까? 복음에 관심 안 가지게 다른 것을 뭘 주는 거예요? 율법에 관심 가지게. 신비에 관심 가지게. 그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그죠? 자꾸 다른 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영적인 거는 뭘로만 볼 수 있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예요? 계신 것과, 아니 사람들 그래요. 보여줘봐야 내가 믿지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혜민 스님이 그죠? 옛날에 뭐 풀 소유로 되게 유명했죠. 그죠? 막 강남에 집이 있고 스님인데 강남 한복판에 집이 있고 막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막 뭐 맥북이니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스님이 뭘 저리 다 가지고 있냐. 무소유가 아니고 풀 소유다. 다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쫓겨났는데 그분이 책을 쓴 게 뭐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읽어보면 되게 은혜돼요. 그런데 멈출 때 보이는 게 있지만요. 진짜 영적인 거는 뭐 할 때 보여요?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이제 북한강 그 보이는 공원이 있어요. 바로 앞에 그냥 강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강물이 이렇게 졸졸 흘러가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명당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이게 우리 사모는 전공, 새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막 대한민국에 400 몇십 종 되는 그 중에 뭐 400개 정도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 보면 설명을 해줘요. 저건 무슨 새다, 무슨 새다. 처음에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뭐랄까 이런 여자도 있구나,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건 무슨 새고 지금 저기 무슨 새, 갑자기 뭐 뿔논 병아리가 나타났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게 나타나면 여름인 거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아는 만큼.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많이 설명해 줄 수 있고 아는 거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믿는 만큼 우리가 영적인 거를요. 진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 만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은 뭐 잘한다고요? 들어서 잘한다고요. 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영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귀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 듣는 자리에 못 가게 만들고 가도 앉아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믿는 만큼 보이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놓고 제자들한테 이래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죠. 29절이네. 29절. 보지 않고 믿어야 더 복된 거라고. 꼭 봐야만 믿냐 이거예요. 보여줘야 믿겠다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요, 보여줘야 믿겠다 이런 사람들요, 사실은요, 이사야 6장 10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요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요, 마음을 닫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할까봐, 하나님께로 돌이킬까봐 재앙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요,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그죠? 깨달아진다는 거요, 믿어진다는 거 진짜 은혜라는 생각이에요. 100%예요. 이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우리가 뭐 공로 이런 걸 자랑할 게 1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죄수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뭐죠,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기는 중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는데 이 죄수가 당뇨 환자인 거예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이제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인슐린은 찾았어요. 인슐린 병은 찾았는데 주사가 없는 거예요.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인슐린 먹으면 소화가 되고 안 된다더라고요. 반드시 주사로만, 이렇게 혈관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주사기가 하나 없으니까 영화 끝나면 2시간 내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퍼져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주사기가 뭐겠습니까? 진짜 구원이죠, 그죠? 구원의 길이에요, 주사기가, 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바울이 최고 가치가 뭐냐?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그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죠? 왜 그렇죠?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뭐죠?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 과학이 발전하면요, 뇌도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진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사람 뇌에 칩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지금 하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른 거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대답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해답이 돈일까요? 나를 살리는 해답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리는 유일한 답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 그 욕심이잖아요. 내가 저 집 한 채 저것만 내가 사면, 저건 내 꿈이고, 저 차만 있으면, 저 핸드폰만 있으면, 가져봤자 또 답답한 거예요. 시대 살리는 유일한 답이, 재앙 막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수용이 돼요. 초월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뭐는 안 하죠? 타협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딴짓 안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이. 딴짓 안 하는 게, 그 주일 5일에 말했잖아요. 딴짓 한다는 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 딴 데서 해답을 찾는 거. 그것만큼 딴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게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린 복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뭐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찾는다니까요. 뭔가 이걸로 다른 걸로 채우고 싶으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사단이 알고 이용하고요. 그죠? 그런 욕심을 인간이 알고 인간이 사람을 속일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기를 치잖아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고요. 그래서 딴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자, 뭐하고 기다립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저 혼자 이렇게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 딴짓 안 해요.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막 딴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놓칠 때도 많지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보는 거예요. 그냥.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 뭐 내가 메시지가 기억이 나고 메시지가 내 것이 되고 막 정리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뭐가 사나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메시지만 계속 듣고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저기 예한교회 정영 목사 저를 보고 지금처럼 성령 충만해 보일 때는 없었다고. 다른 거 안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만큼 딴짓을 많이 했나 봐.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저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라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니까 막 날도 더우니까 막 이거 와가지고 들어 누워 계시더라고요. 뭐 하면서 메시지 틀어놓고.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집중하는 시간이요. 뭐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누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 가지 뜰 좋잖아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와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공부도 하시고 교회 와서 막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하러 비워둡니까? 그죠? 써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진짜 영적인 걸 통해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누려서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무엇의 선택을, 보아스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정말로 우리 세상 기준에 또 사단의 속임수에 정말로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한 분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해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차원이 아닌 세상을 살려내는 재앙 막는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